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2부 공과 중도 가운데 제16번째 강의로서 15강에서 설명드렸던 이제설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강에서는 이제설을 통해서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명과 무노사를 비롯하여 무의 대체적인 의미를 이제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16강에서는 이제설이 과연 부처님이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수가 그런 걸 지어낸 것인지 거기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의 핵심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을 인생 문제와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풀이한 가르침이 사성제와 시비연기거든요. 이 가르침에 의하면 불교는 분명히 고통의 자각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괴롭구나. 여기서 벗어나야지. 여기서 불교가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이 무명과 가래라고 설하셨습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무명도 없고 고통도 없다. 따라서 고진멸도 다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반야심경이 용수가 말하는 진제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부처님이 가르침 가운데서 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찾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어서 가치가 없다는 비난이 있는데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믿고 따르는지 그 근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보고 반야심경의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보죠. 잡아함경 12권 293번째 그 심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의에는 생주 이멸이 있지만 무유에는 생주 이멸이 없다. 이것을 모든 행이 정멸한 열반이라고 한다. 행이란 건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쌈스카라, 그 다음에 보통 쌍카라라고 해서 빨려로 쌍카라라고 많이 하죠. 행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행은 어떤 조작하는 마음 또는 형성력 이런 걸 말합니다. 유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현상계에 온갖 존재가 인연화합에서 나타난 그 생성소멸의 세계를 말해서 우리 현상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를 우리가 유의라고 그러고, 또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세계,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온갖 존재가 인연화합하여 나타난 생성소멸의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게 유의죠. 그 참고로 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불교의 그 행에는 네 가지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재행무상이랄 때 행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라는 거, 또는 뭐 조작된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십이연기에서 말할 때 행은 형성력, 조작하는 힘, 업과 동의어가 되겠죠. 그 업이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은 느낌과 지각을 제외한 일반적인 우리 마음의 현상을 다 말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다 말해요.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에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란 말도 하지만 신구의 삼행이란 말도 하거든요. 그때 삼행은 뭐냐면 12연계에 말하는 행처럼 업의 형성력, 즉 의도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행이란 말은 신구의 삼업과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반야심경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부처님은 우리가 보는 현상계에는 생겨나고 머무르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걸 줄여서 생주임이라고 하죠. 있지만은 깨달은 자가 보고 있는 무의 세계에서는 생주임이 없다고 합니다. 즉 공의 관점에서는 불성불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생주임이 없으니까 그 용수가 말한 팔불중도가 그대로
성립되겠죠.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이 설법이 이제서를 뒷받침한 설법이죠. 유의에는 생주 이밀이 있지만 무의에는 생주 이밀이 없다.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부처님의 설법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뛰어나온 것이 아니고 용수도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설법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모든 조작된 것이 정밀한 열반의 경지인 무의에 무명이 있을 리 없죠. 생로병사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고진멸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이 무고진멸도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수상행시, 무안이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척보,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라고 하는 구절은 출처 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설법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반야심경이 무무명과 무노사, 무고진멸도를 말하는 것이 단순히 사물의 참모습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의라는 것이라면 공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일반 불자들의 삶에 반야심경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운 이들에게 반야심경 구절보다는 오히려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관음신앙이나 다른 타력신앙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반야심경 구절들은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설이 부처님의 설법에 그 뿌리가 있는 이상 반야심경이 말하는 제법 공상을 공허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앞의 설법에서 고진멸도와 무고진멸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부가 그의 마음이 조작해낸 유의에 있는 이상 거기에는 생주의밀이 있고 그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 조작한 마음을 벗어나서 무의에 이르면 생주의밀이 없고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삶이 유의고 열반의 경지가 무의인데 현실을 살면서 그릇된 욕망이 불에 타버린 재처럼 꺼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릇된 욕망을 끄라. 그것이 우리가 반야심경이 말해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와 번뇌로부터 무의와 해탈에로의 전환은 딴 게 아니고 우리 내면적 체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삶의 바깥 어딘가 다른 곳에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의와 번뇌는 마음을 바꾸면 무의와 해탈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색즉 시공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논리적으로 똑같이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비달마 불교인들은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빨려로 유의와 무의를 병립하는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보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둘을 다른 세상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건데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그냥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유의라고 했던 것을 꿈을 깨면서 그냥 무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참뜻은 죄법이 공함을 깨닫고 체득하여 허망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바람을 닦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하니까 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르도록 네가 수행을 하라.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계정의 사막을 닦으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참뜻입니다. 바로 반야심경 첫문에 나오는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 그 뒤에 말하는 모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 역시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란 말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역시 부처님의 설법에서 나온 겁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행은 무상하니 그러니까 형성력 조작하는 마음은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은 무상하니 그 생멸의 법이다. 그러니까 생멸을 멀어버리면 정멸은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까 생멸을 멸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바로 생멸을 멸하면
즐거움이 된다. 생명을 멸하는 것이 바로 공이지 않습니까? 뭐 이때 행은 유의법을 말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의 그 내용을 읽고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중도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 돌린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돌려집니까? 잘 안 되지. 근데 한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소위 그 유교에서 말할 때 소인과 군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인과 대인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소인은 남이 1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에서도 원망하고 그 전에 잘했던 10번 다 까먹어 버려요. 근데 소위 군자, 대인은 남이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 잘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좋아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그 뭐 생각할 필요 없죠. 마음이 평화가 있는 쪽이 행복할 것이 자명하죠.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진심이라고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불자의 수행이거든요.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은 공을 자꾸 말하는 것은 그런 길에 이르도록 네가 수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선을 배운 초보자가 선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음을 하나 바꿈으로써 원망이 감사로, 성냄이 평화로, 그 다음에 욕망에 속박된 마음이 자유로 바뀔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마음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상행식이 모두 실체가 없고 공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 하는 것은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걸 다 네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내는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릇된 욕망에 끌려서 그냥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즉 수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공을 강조하는 것은 수행하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렇게 공만 강조해서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고래와 같으면은 고래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용수가 말한 대로 마음을 돌리면 고가 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도록 수행을 하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마음먹기에 달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해준 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세명의 석공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제3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유대교에서 모세 이래로 구전된 내로는 습관과 율법 및 이에 대한 랍비드인 토론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세 명의 석공 얘기가 나옵니다. 석공 한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너는 뭐 하냐 했더니 보면 무엇이요? 내가 이거 돌을 쪼아서 밥 먹고 살라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물었더니 나 지금 조각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건 탈무드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그 표정을 살펴보면은 밥 먹기 위해서 돌 쫀다는 사람은 표정이 아주 일그러져서 하기 싫은 일 하니까, 그 다음에 조각품을 만든다는 사람은 잘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밝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같은 일을 해도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에 따라서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가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먼저
유물론자라면 반면론을 믿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지금 같이 있는 건 뭐겠습니까? 대부분 출세와 감각적 쾌락을 찾을 것이고 거기에 서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겁니다. 유신론자라면 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의 정성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기, 이치와 업과 윤회를 믿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으로 알고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겁니다.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바로 나를 반야신경이 말하는 그 무의세계, 공의세계에 이르도록 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 그게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자꾸 말해서 무무무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네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고통을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17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무무명하면서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이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 고진멸도와 무고진멸도를 말하는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대승불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반야신경이 말하는 무고진멸도가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